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이곳이 살맛 나는 세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상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고립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교의 사원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산중에 사찰을 짓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은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현주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는 순간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서 살지만 결코 짜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는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죽게 되면 짠 소금기가 물고기의 몸에 스며들어 절여지게 됩니다. 짜디 짠 젓갈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썩고 부패한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존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존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고 바다를 생명이 넘치는 바다 되게 하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찌들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찌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맛 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썩은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슬픈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나누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나그네 된 사람을 섬겨주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세상의 희로애락 속에 깊숙이 들어가 기쁨은 배가시키고 슬픔은 반감시키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됨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없으면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병균으로 인하여 썩을 수밖에 없는 고기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속성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은 낙관론적으로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라고 믿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도 인간 스스로 선한 노력을 하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신봉하던 그 시대의 결말은 놀랍게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 결과는 끔찍한 전쟁을 온 세계에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만드는 역사는 죄인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정결한 세상으로 만드는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방부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에 절여진 고기는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효가 되어 더 맛난 고기로 만듭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부정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의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기독교인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목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토요일에는 가롯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주일에 주님 전에 와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며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은 배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험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소금의 역할은 고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소금은 썩는 것을 그리하여 막아줍니다. 세상을 썩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막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을 병들게 하는 죄의 번식을 막게 합니다. 기독교인은 썩은 고기를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 잘못을 발견하면 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간단합니다. 암이 작은 부위로 있을 때는 적당한 약물로 또한 간단한 수술로 제거하면 완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자라서 온몸에 퍼지게 되어지면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이 암세포와 똑같습니다. 작은 죄의 문제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용인하면 그 죄는 점점 자라나 암세포처럼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하여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 외부적으로는 방부제 역할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썩어 부패하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 맛나게 합니다. 세상은 쾌락을 추구하는 인스턴트 음식과 같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의 삶의 의미는 더해주는 보람된 삶을 살게 하는 깊은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깊은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을 깊은 맛을 내게 만들 것입니다. 맛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은 화목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 서로가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뜻이 맞다라는 의미는 서로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서로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된 단 한 가지였습니다. 화목은 서로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뜻이 합한 자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은 정다움을 일구어냅니다. 정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정다움이란 단순히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포근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쌀쌀함이 아니라 따뜻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인이라면 까칠함이 아니라 포근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헌신되고 화목해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화목해하는 사람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뜻을 합한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다움을 주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도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맛은 우리의 말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사람을 어렵게 하고 상처 주어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입을 열면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살만 나게 만드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세상을 저주하여 병들고 썩게 하여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축복하시어 생기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 단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치혈을 누구에게 맡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새치혈가 사탄에게 맡겨진다면 저주와 비방과 험담과 낙심의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새치혈가 하나님께 맡겨진다면 용서와 칭찬과 사랑과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하여 훈련하여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새치혀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버려진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시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길바닥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맛이 살아나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드는 주님의 사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새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심령들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세상을 밝히는 주의 거룩한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